예.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 10절이고 혹독한 환상 계시. 이사야 2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독한 환상 계시가 내게 밝히 드러났나니 이르시되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노력하는 자가 노력하노다. 오 엘람이여 올라갈지어다. 오 메대야 에워살지어다. 그것의 모든 한숨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는도다. 예. 혹독한 환상 계시, grievous vision 이렇게 됐죠. 예,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그러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잘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 마음 속에 풍성히 가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이 저희 속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저희 간구를 들으시고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깨닫는 마음이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길 간구하며 말씀을 듣는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 11장은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전에 대언한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다시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도시로서 예루살렘의 대척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우리 성도들의 어쨌든 도시, 또 새 예루살렘 하면 신약 성도들의 도시 이래 되죠. 그와 대척점에 있는 도시가 큰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그 이름이 바벨에서 유래했습니다. 신할 땅 바벨은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10절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앗깃과 갈네였으며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 신할 땅에 있는 바벨. 여기가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 신할 땅 바벨입니다.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여기서 바벨이 바벨론이 됩니다. 대홍수 후에 사람들은 땅에서 흩어져 살기를 거부하고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바벨에 대한 언급은 한번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과 접하고 있는 큰 나라는 바빌론이 아니라 이집트였고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내려와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 바벨이 나왔다가 바빌론은 언제 나오냐면 한참 뒤에 11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는 단연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이집트였어요. 출애굽한 후에는 광야 40년이 나오고 다음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들의 정복 이야기가 요소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사기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반격을 다룹니다.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공격에서 압제했는데 8년이었어요. 8년을 압제했습니다. 온니엘이 구원자로 나섰고요. 다음 모압왕 에글론이 공격을 했습니다. 18년이죠. 왼손잡이 에훗이 암살했죠. 다음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구원자였고요. 그 다음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무려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이때는 드보라와 바락이 나섰고요. 그 다음은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고 7년을 괴롭혔습니다. 이때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18년을 압제했습니다. 이때는 입다가 구원자로 나섰죠. 그 이후에는 블레셋이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이때는 삼손이 나섰고요. 이것이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 이때도 바빌론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바빌론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였고 사사기 전체 내용이 이 주변 국가 이야기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반복된 침략과 압제로 인해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다니엘 왕정 체제를 세움으로 일대 정치 계획을 단행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한번 개혁하자 이거죠. 그래서 12개의 지파가 이렇게 느슨한 연방국가 형태로 각각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하니까 나라 꼴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12개를 하나로 뭉쳐서 단일 왕정 체제,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강력한 군주 체제, 그 왕정 군주 체제를 국가 시스템을 한번 개조하자 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건 만장일치였습니다. 12개 지파가 반대한 적 없고 사무엘이 안 된다고 했지만 사무엘 한 명으로 어림도 없었던 이야기. 민심이 완전 들끓었던 거예요. 우리도 한번 왕정 체제로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중앙집권제로 느슨한 연방제가 아니라 중앙집권제로 왕정체제를 만들자 해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12개 지파의 느슨한 연방제가 절대 왕권의 왕정국가가 된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됐자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사울이 이 세 번의 전쟁에서 왕이 돼서 바로 승리했습니다. 다음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의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사울 왕은 마지막 전투에서 다 이겼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40년 전 이제 사울 왕의 40년 통치 끝났고 다음으로는 왕권이 왕조가 바뀝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조에서 마치 고려 왕시에서 이시 전주 이시로 이시 왕조를 바뀌듯이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왕조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이 두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모두 패했습니다. 다윗은 모압을 공격해서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북부에 있는 소바왕 하다네셀을 공격해서 기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고 전차를 끄는 말 100필만 남기고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소바왕을 도우러왔던 다메섹 군대 2만 2천 명을 죽이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하맛은 자진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은 에돔을 쳐서 거기에 군대를 넣었습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나토 방위군처럼 다윗이 거기다 군대를 딱 이스라엘 군대를 넣었어요. 그래서 에돔에 군대를 넣고 그 다음에는 암몬을 쳤습니다.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솔로몬은 전쟁 없는 평화와 안식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남북 왕국이 서로 갈라져 싸웠는데 주변 민족들 간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긴 역사 동안 너무나 전쟁이 많아서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못했죠. 이거까지 하면은 11개 상하 끝나고 역대기 상하까지 끝나요. 이래 서로 싸웠는데 이건 제가 표로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로 내가 저기 여러분 그 카톡에다 올리도록 했는데 모르겠네요. 올라갔는지. 예. 거기 보면 기나긴 전쟁의 역사가 르호보암 때부터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남북 간의 전쟁 그리고 주변 민족과 전쟁 역사가 쫙 다 나옵니다. 따로 표를 하면 한 4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역대기까지 끝났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장 큰 적이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입니다. 외부적은. 바빌론의 등장은 창세기 이후에 열왕기 하에 처음 나와요. 대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바빌론에 대해서 많이 대언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바빌론이 유다에 쳐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은 지금 이사야 13장에서 이미 선포됐고 21장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도 마지막 날 대환란에 큰 바빌론이 멸망한다고 바빌론을 다룹니다. 지금 본문은 역사를 다루면서 또한 주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대부분 주석서들이 보는 것처럼 이사야 21장을 역사적 바빌론으로만 보면 본문 구절이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 바빌론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이사야 21장 1절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남쪽의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사막으로부터 두려운 땅으로부터 것이 많은도다. 바닷가 사막에다 언더라인. 바닷가 사막 여기 어느 나라 같아요? 바닷가 사막. 바닷가 사막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고 하면 이 나라가 어딜 것 같습니까? 바빌론입니다. 9절 보면 나오죠. 바빌론하고 딱 나오죠. 바빌론 지금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바닷가와 별로 상관이 없는 내륙지역으로 보일 겁니다. 바빌론 제국 시절을 생각하면 페르시아만 해도 지중해까지가 바빌론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도 지중해까지. 엄청났죠. 성경에서 바다로 갈 때는 이 바다는 요르단강이나 사해나 갈릴리 호수 같은 것도 바다로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자면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 사막이죠. 본문에서 바닷가 사막이 바빌론을 말하는 것은 원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래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 9절에 바빌론하고 딱 나옵니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합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은 언제나 성경책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담이란 말은 이미 여러 번 다뤘고요. 자, 남쪽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남쪽의 해오리 바람 성경에 몇 번 나오는 표현인데 주의 재림을 언급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오는 것이 해오리 바람입니다. 주께서 요백에 말씀하실 때 직접 나타나셨는데 해오리 바람 속에서 등장하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과 40장 이걸 두 번에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서 요백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서 요백에 응답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직접 나타나신 출현 이때 나타나는 게 구름하고 해오리 바람이에요. 구름, 해오리 바람, 북풍 또는 불꽃이죠.
해오리 바람, 북풍, 천둥, 구름, 불꽃과 같은 말은 주의 재림과 함께 등장하는 말들입니다.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그 땅이 황폐함이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쓸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보라 주의 해오리 바람 곧 혹독한 해오리 바람이 경로 중에 나아갔으니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서 혹독하게 임하리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갔다 그러면 다 쓸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 부수고 다 쓸고 지나간다. 예레미야 30장 3절에서 보라 주의 해오리 바람 곧 계속 부는 해오리 바람이 경로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에 고통과 함께 임하리로다. 주의 해오리 바람, 계속 부는 해오리 바람 나오죠. 역사적으로 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민족들에게 해오리 바람이었어요. 그래 민족들 위로 불어닥치면서 민족들을 싸그리 다 멸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바람이 바빌론을 향해서 분다는 거예요. 바빌론 위로 불 거랍니다. 바빌론이 완전히 황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2절 혹독한 환상계시가 내게 밝게 드러났나니 이러시되 배신한 자가 배신하고 노력한 자가 노력하는도다. 오 엘람이여 올라갈지어다. 오 메대여 살지어다. 그곳의 모든 한숨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는도다.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계시가 대언자 이사야에게 밝게 드러났습니다. 혹독한 환상계시란 말은 역사적으로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사건이 대환란 때 큰 바빌론의 멸망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큰 바빌론의 멸망 계시록에 4번 나오는데 계시록 가서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하면 나왔죠. 도시가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세 조각으로 짜게져서 갈라져서 무너집니다. 뒤로 가서 16장 19절 그 큰 도시가 큰 바빌론입니다.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즙잔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18장 2절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역세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과정한 새들의 집들이 되었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 이 도시에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게 하시고 완전히 불에 타게 하셨습니다. 세 조각으로 내가지고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 불에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시간 내에 순식간에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게 18장 10절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움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대언자 이사야가 혹독한 환상이라고 한 것은 주의 날에 있을 이 심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에요. 이건 메데 페르시아에 망할 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2절로 계시록 이사야로 다시 가서 2절 배신한 자가 배신하고 노력한 자가 노력하는도다 했는데 바빌론의 멸망의 벨사살 왕 때 바빌론의 멸망의 벨사살 왕 때죠. 근데 그때 연회를 베풀어던 어느 날 밤에 망했습니다. 그 밤에 바빌론은 수문을 잠그지 않았고 페르시아 군대는 수로를 따라 왕국으로 침입해서 왕들과 귀족들 모두 죽이고 바빌론을 쉽게 정복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날의 왕궁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해 주면서 바빌론의 멸망을 알았습니다. 바빌론을 빨리 망한다는 걸 알았어요. 배신한 자는 수문을 열어놓은 자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메대의 다리우스,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다시 2절 오 엘람이 올라갈지어다. 오 메대의 에오살지어다. 그곳의 모든 한숨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하시는도다. 오 엘람이 올라갈지어다. 엘람이 뭐냐면 페르시아를 말하고 메대는 메대입니다. 메대는 지금 이란 북쪽적으로 지도를 딱 보시면 카스피에 있죠. 카스피의 부근이 메대예요.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의 남쪽 지역으로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인접한 곳이 페르시아만, 그게 페르시아죠. 바빌론 이제 위치는 바빌론 아래였어요. 페르시아는 올라가고 메대는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을 공격하는 거죠. 지금 이란 지도를 보면 위에는 카스피해가 있고 아래는 페르시아만 걸프해가 있습니다. 북쪽이 메대, 남쪽이 이란, 남쪽이 지금 엘람, 페르시아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듀얼 킹덤이었어요. 메대 페르시아 제국, 이거 말하면 쌍두 체제였다고. 메대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합쳐 듀얼 킹덤이었다가 고레스 왕 이후로 단일 왕국으로 페르시아로 통합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을 이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곳의 모든 한숨을 내가 그치게 했노라 했는데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은 바빌론을 침략했지만 바빌론 성을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몇 년 동안 포위만 해야 될 뿐입니다. 바빌론 성이 워낙 잘 지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였던지라 정복이 쉽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우연과 실수라고 할 만한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들 군대가 바빌론 함락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일컬어 그곳에 모든 한숨을 그치겠다고 합니다. 메데 페르시아 군대 오랜 전쟁과 행군과 잦은 전투와 힘든 노역 등이 바빌론 정복을 통해서 모두 그치기 때문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 허리에 통증이 가득하여서므로 해산한 여인의 산통 같은 산소에 나를 사로잡도다. 그것을 들을 때 내가 몸을 굽혔으며 그것을 볼 때 내가 놀랐도다. 3절에 갑자기 대언자 이사야가 자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 허리에 통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어른이고 남자잖아요. 근데 내 허리에 통증이 가득하였으며 해산한 여인의 산통 같은 산소에 나를 사로잡도다. 엄청난 고통이었죠. 그것을 들을 때에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것을 들을 때 내가 몸을 굽혔으며 그것을 볼 때의 환상이라 그랬죠. 꿈은 잠을 자면서 보는 게 꿈이고 환상은 깨어있을 때 보는 게 환상이에요. 비전이에요.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놀랐도다. 대언자 이사야가 뭘 본 거예요? 큰 바빌론의 멸망을 본 거죠. 3절부터 6절은 대언자 이사야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보면서 느낀 호감인데 바빌론의 멸망을 본 대언자 이사야는 놀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허리에 통증이 가득했고 해산한 여인의 산통 같은 산통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막 끙끙 앓았던 거죠. 이것은 역사적 바빌론의 멸망이 아니라 주의 큰 날 큰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언적 사건을 본 겁니다. 대언자는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 멸망하는 바빌론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큰 바빌론의 멸망은 너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주의 분노와 경로가 쏟아부어지고 도시가 세조로 갈라지고 무너지고 불타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졌느니라. 땅 아래 꺼져버린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땅이 이렇게 세자가 쪼개지면서 불타면서 꺼져버린 거죠. 엄청난 장면이죠. 그 큰 도시가 땅 아래로 그냥 꺼져버렸단 말이죠. 대언자 이사야는 그것을 들을 때에 몸을 굽혔고 그것을 볼 때 놀랐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빌론이 망할 때는 벨사살 왕이 죽는 그날 밤은 바빌론이 무너지지도 않았고 불타지도 않았습니다. 무너지고 불탈 일이 없죠. 그곳에 있던 다니엘은 메대 제국에서 다시 총리로 기용됐어요. 다 죽고 그게 아니라 바빌론 제국에서 잘 나가던 그러다 은퇴했던 다니엘이 메대 제국이 들어서니까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니까 다시 총리가 됐다고. 평화롭게 국가와 정권이 교체된 거지 뭐 불타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주의 날 큰 바빌론은 그 크고 화려했던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정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본 대언자가 허리에 통증이 가득했고 산통에 사로잡혀 놀랐다고 말합니다. 역사와 예언을 구분하지 못한 이들은 본문을 읽어도 절대로 해석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4절 내 마음이 헐떡거리고 두려움이 날 무섭게 하며 나의 기쁨의 밤을 그분께서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셨도다. 대언자 이사야가 이 장면을 비전 환상을 보면서 너무나 두렵고 헐떡거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실제로 이런 걸 한번 봐버리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 대학날에 공부하지만 막 두렵고 산통이 나를 사로잡고 헐떡이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만약 여러분 오늘 밤에 꿈에서라도 한번 봤다면 아마 내일 얼굴 색깔이 변해서 올 거예요. 아마 이걸 실제로 한번 봐버리면 이건 안 보는 게 인생이 편해요. 안 보는 게.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날에 있는 바빌론 심판을 봤습니다. 대언자에서 봤죠. 주의 날은 파멸의 날입니다. 맹렬하고 잔혹한 날입니다. 그 날은 울부짖는 날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전능장에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9절에 보라 주의 날고 진노와 맹렬한 분노리는 잔혹한 날이요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주의 날은 심히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주의 날은 어둠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모든 고유민들을 떨게 하는 날입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마음이 헐떡거리고 두려움으로 무섭게 된 것은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보고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건 직접 본 사람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주의 날에 대해 대언한 대언자는 모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의 기쁨의 밤을 그분께서 내게 두려움으로 바꾸셨도다. 주의 말씀이 맺더니만 이 심판의 말씀이 많으니까 밤이 뭐라고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고요. 이 말씀대로 주의 날에 대해 보고 들은 대언자는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미래를 미리 본다는 거, 미래를 미리 안다는 것은 좋은 거냐 나쁜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미리 안다.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미리 봤다. 안 보는 게 낫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물론 뭐 잘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모를까. 아니라면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죽고 나서 자기 이집트에 걸려서 종살이 하는 걸 다 봤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 말년이 비참하지요. 아무리 주의 말씀이지만 하루에 안 보는 게 낫지. 그런 건 안 보는 게 낫죠. 그냥 말씀만 받고 듣고 말아야지.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고 말겠지만 그걸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상 위에서 본다고 막. 끔찍하죠. 응? 내가 그냥 뭐 내 한 20, 30년 뒤에 뭐 병원에서 링겔 꽂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해도 어떨 것 같아요? 잠이 올 것 같아요? 병원 의사들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뭐 그냥 뭐 완전히 뭐 마루터 취급하죠. 그게 뭐 병원에 사람은 인격체로 안 봅니다. 그냥 물체로 봐요. 의사 입장에서 그냥 물체야. 응? 사람이 그냥 물체입니다. 병든 그냥 물체야. 그렇다고 또 오래 하면 말이죠. 뭐 병에는 장사 없다고 효자도 효녀도 뭐 효부도 없습니다. 응? 뭐 그때는 뭐 없어요. 제발 와서 그래요. 좀 빨리 가죠. 그래요. 좀 빨리 가죠. 응? 이렇게 이 시간을 끄냐고 이런단 말이지. 근데 그걸 내가 생생하게 받아지면 예를 아침 일어나서 어떨 것 같아? 밥맛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근데 대언자 이사야가 지금 본 거는 그거 훨씬 더 생생하게 쓴 거예요. 너무나 생생해요. 나의 기쁨의 방을 그분께서 내게 두려움을 바꾸셨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현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있을 일을 미리 듣고 봅니다. 여러분이 막 기쁨이 막 넘쳐요. 어느 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이 변화되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쫙 구름도로 끌려올라서 주님을 척 보고 주와 함께 영원히 가려면 흥분이 되어서 내가 막 혈압이 올라가서 큰일 났다. 너무 흥분이 되어서 이게 요즘 뭐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왜? 안 봤으니까 들었지 본 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생생하지는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상을 평안히 살지 그게 생생하게 다가오면 여러분 아마 그 운전할 때도 흥분해서 사고 낼지 몰라. 그리고 이 땅에 못 살 수도 있어. 빨리 그날이 와야 되는데 하고 맨날 그날 하면 남들이 자식들이 정신병이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엄마 좀 잡아가라 그럴지 몰라요. 맨날 그 소리 한다고 요즘 맨날 그 소리하고 뭐 이상한 거 보는 것 같다고 하늘 쳐다보면서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병원에서 좀 진단 좀 해보시고 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행히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그냥 세상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는 거야. 그냥 조금 있는 거지. 너무 생생하면 현실 부정자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 불신자들 정신과 의사한테 사도 바울에 관한 걸 읽히면 이 사람은 빨리 입원해야 된다 그래. 자살 강박관념이 있다.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뭐 떠나는 것이 좋은 일이라 그러고 이러면 돼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나니 뭐 이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단 말이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그런 소문을 넘쳐야 되는데 실제 안 그렇죠. 하늘에 나팔 소리가 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이 변화되어서 저 하늘 올라와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저 하늘에 나를 위해 마련된 맨션이 있을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생하게 비전으로 쫙 봤다. 어떨 것 같아요? 간증하러 다녀야지. 간증장 가야지. 어때 교회에 있어. 전국을 돌면서 체험, 천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DVD 만들고 막 뿌리고 막 그래야지. 응? 그래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거기는 그렇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하는 신자들은 마음에 아무런 뭐 감정의 변화도 실제로 뭐 생활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겁니다. 일어나지 않겠지만 대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은 그렇게 아니에요. 실제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사야도 실제로 스랍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그걸 직접 봤어. 이사야 6장에서 그죠? 그리고 이런 장면들을 직접 본 거예요. 에스겔은 어때요? 직접 봤어요. 에스겔을 직접 봤어. 근데 보니까 완전히 뭐 진짜 묘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묘사가 불가능한. 요한도 직접 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직접 봤습니다. 셋째 하늘 들림받아 봤어요. 직접 봤다. 이래 직접 본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헐떡이죠. 숨이 헐떡이죠. 기뻐로 몸이 격렬하게 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봤다 그랬습니다. 기뻐 즐거워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하시니 왜 아브라함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하나 봤어요. 근데 즐거워했노라. 우리에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상을 예비하고 파수대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실지어다. 통치자들아 너희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상을 예비하고 대언자 이사야는 자신을 본 걸 선포해야 됩니다. 상을 예비하고 파수대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실지어다. 이 말은 그가 대언자로서 유다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대언자 에스겔에게 에스겔 3장 17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서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러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뭐라고 파수꾼으로 세웠다 했어요. 대언자 이사야는 잠깐 파수에서 파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을 예비하고 파수에서 파수를 보며 먹고 마셔야 하는 전담 사역자로서 이거 직업 파수꾼이에요. 전담 사역자로 대언자였고 파수꾼이었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파수꾼들이 눈먼 자들이고 다 무지한 자들이고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짓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은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않고 주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사 62장 6절에 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들을 세웠나니 그들이 낮이나 밤이나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주에 관하여 말하는 자들아 너희는 잠잠하지 말라.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파수꾼들입니다. 깨어 의를 향하고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5절 통치자들아 너희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전쟁 준비를 하란 말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은 밖에 적들이 있지만 안에서 연대를 베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방패에 기름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술에 취했어요. 유다의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평화를 논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구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소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어리석은 나라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전쟁을 준비할 줄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들은요.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 하나 하면 거의 실전을 방불한 훈련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땅굴 작전 훈련이라고 요즘 맨날 땅굴 작전 훈련을 두 개 연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 전쟁을 대비하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없어 그래요. 지금 미군이 지금 연습하고 있고 한국은 그런 거 없어 그래요. 통치자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바르기는 고사하고 방패를 어디다 처박아뒀는지 녹이 쓸어도 닦질 않습니다. 괜히 훈련하면 뭐라냐면 이렇게 위기를 조장할 수 있냐 그래요. 훈련을 열심히 하면 위기를 조장한다고 오히려 욕을 합니다. 이에 반대로 같은 조국이지만 북한의 통치자는 맨날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6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자기가 보는 것을 밝히 알리게 할지어다 하였도다.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에게 임무를 주셨죠. 가서 파수꾼을 세우라. 주님이 세우라고 한 파수꾼은 이사야 자신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다른 누군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자신이 죽게 듣고 본 것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언자의 직무입니다. 밝히 알리게 할지어다. 대언자 이사야는 일찍이 주님 앞에서 나를 보내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자신이 파수꾼의 직무를 할 것임을 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재앙이 임할 때 불법 가운데서 죽는 자의 피를 주님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십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그러나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의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런 자의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이것이 대언자나 사도나 이 말씀을 전문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직무입니다. 주님이 세운 파수꾼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경고해야 됩니다. 에스겔 33장 7절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널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을 경고할지니라. 파수꾼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주님에서 나온 것으로 경고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상, 자신의 철학,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배운 것이나 깨달은 것이나 영광을 발표하는 것을 학자가 할 일이지 파수꾼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들 중에는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읽은 것과 영광과 깨달은 걸 선포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님에서 나온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란 것은 자신이 듣고 본 것,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말한 자들입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을 말한 것은 증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거짓 증언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말한 건 역시 거짓 증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자기가 보는 것을 밝히 알리고 주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경고합니다. 7절 그가 두 명의 마병이 탄 병거와 나귀 병거와 낙타 병거를 보고 많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다가 파수꾼의 자세예요. 파수꾼이 딱 보니까 두 명의 마병이 탄 병거, 나귀 병거, 낙타 병거를 봤단 말이에요. 많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다가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다. 파수대에서 파수꾼이 어떻게 보고 밝게 알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가 두 명의 마병이 탄 병거와 나귀 병거, 낙타 병거를 봤습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깨어있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이런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뭘 주의하라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는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성경의 교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입니다. 다음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들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주의를 기울이라고. 사도 바울은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선 사람들의 명예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맨날 음모론에 이게 그렇게 재미있어. 어떤 사람들은 유혹하는 형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히브리서 2장 1절 그럼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언제라도 우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걸 간직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겐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 날이 제가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뭘 하라고? 이 말씀의 주의를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야 부지런히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훗날 주께서 잘하였도다. 이게 잘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다른 걸 못했더라도 이건 내가 잘했다 말이에요. 그럼 잘하였도다. 다시 앞으로 와서 8절 이사야서 21장 8절 외치기를 주의를 기울여 이 바둑이 보는데 두 개의 마병을 봤죠. 그리고 마병이 탄 병거, 낙이 병거, 낙타 병거. 말과 낙이 낙타 병거를 봤는데 뭐라 외쳐요? 8절에 낙타다. 그럼 어때요? 낙이다. 그게 아니죠. 8절에 외치기를 사자다 하고 내 주인이여 내가 낮에 계속해서 파수대에 서 있었으며 밤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는데 사자다. 라이언이에요. 파수꾼은 처음에 말과 낙과 낙타가 끄는 병거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부지런히 귀를 기울인 결과 말과 낙이 낙타가 아닌 다른 뭘 봤습니다. 그는 사자다라고 했잖습니다. 위험하죠. 파수꾼은 제대로 본 겁니다. 위험을 본 거예요. 대언자 이사야는 바빌론의 침략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바빌론이 아니라 아시리아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고 유다를 침공한 나라는 바빌론이 아니라 아시리아였습니다. 히스기야 때. 그러나 유다가 망하게 하는 나라는 아시리아가 아니라 유다를 망하게 하는 나라 뭐죠? 바빌론이었습니다. 바빌론이 어느 덧 올라와서 별로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는 바빌론이었어요. 예레미야 4장 7절에 사자가 자기 숲으로서 올라왔으며 이방인들을 파멸시키는 자가 자기 길로 오고 있도다. 그가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자기 거처를 떠나선즉 내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게 되리니. 사자가 자기 숲으로서 올라왔다. 이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이 유다로 올라오는 사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유다로 올라오는 바빌론이 아니라 바빌론을 쳐들어가는 누군가에 대한 겁니다. 바빌론을 쳐들어가는 사자가 누구예요 그럼? 파수꾼이 사자다고 외친 후에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낮에 계속해서 파수대에 서 있었고 밤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끼어서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여 감찰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의 출현을 본 겁니다. 이 사자는 바빌론을 멸하는 사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예언적으로는 유다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이죠. 바빌론을 멸하기 위해서 유다지파의 사자가 출현한 것입니다. 9절 보소서 사람들을 태운 병거가 2명의 마병과 함께 여기로 오나이다 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건 계시록에서 본 말은 그대로죠.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녀의 신들을 세계 모든 형상들을 그분께서 부수어 땅에 던지셨도다. 그분께서 부수어 유다지파의 사자가 땅에 던지셨어.
병거는 전투부대를 말합니다. 두 명의 마병이라고 그러면 메데 다리우스, 메데 다리오와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바빌론이 무너졌다. 역사적으로 바빌론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졌습니다. 예언적으로 큰 바빌론은 주의 오심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 말은 정확히 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8절에 그대로 나온 말씀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예언적 사건이 예표가 되는 경우인데 9절에 그녀의 신들을 새긴 모든 형상들을 그분께서 부수어 땅에 던지셨도다 하더라.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이 바빌론의 신전들이나 새긴 모든 형상을 부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는 같은 이교도들이고 같은 문화권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사건은 분명히 큰 바빌론에 대한 겁니다. 그날에 주께서는 바빌론의 모든 형상을 깨어 부수시고 땅에 던지십니다. 10절 오 내가 타작한 것이요 내 타작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만군의 주곧 이스라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에게 밝히 알렸노라. 대언자 이사야가 밝히 알렸다. 자기가 본 걸 들은 걸 알렸다 이거죠. 바빌론이 타작마당이 되고 거기 있던 백성들은 타작마당의 곡식이 됩니다. 오 내가 타작한 것이요 주님께서 타작했다. 이교도를 다 타작합니다. 알곡은 곡간으로 죽정이는 불로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백성들은 타작마당의 곡식이 되는데 예레미야 51장 33절에 잘 나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으니 바빌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으니 바빌론의 딸 하면 바빌론을 말해요. 바빌론 주민을 바빌론의 딸이라고 합니다. 바빌론의 딸이 타작마당 같으니 그녀를 타작할 때가 되었도다. 그녀를 타작한다. 타작한다는 것은 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녀를 수확할 때가 오리라. 바빌론의 멸망을 타작마당 수확에 비유한 겁니다. 미가서 4장으로 합니다. 미가서 4장 12, 13절 미가서 4장 12, 13절 요나스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12절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주님께서 그들을 모으리라.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모은다. 이것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주께서 곡식을 타작마당에 모으는 것과 같은 겁니다. 타작해버리죠. 13절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쇠갑게 하고 내 굽을 녹갑게 하리니 내가 많은 백성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내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에게 드리며 또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에게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리라. 이때는 누가 타작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주님께서 바빌론을 타작마당으로 삼으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시며 아마겟돈 전쟁에 모인 사람들 그 민족들을 타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2절 하박국 3장 12절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사 그 이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주님께 타작하셨다. 대언자 이사야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들은 것을 밝게 알려줬습니다. 이것이 그가 듣고 본 바빌론에 대한 혹독한 한탄계십니다. 바빌론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 망하는 탈곡되고 타작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망하는지가 그걸 봤을 때, 그걸 본 것을 지금 대언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바빌론이 어떻게 망하는지는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큰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한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것을 직접 이제 대언자 이사야는 봤고, 나중에 이제 요한은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서 봐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할 때 언제나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요게 1시간 하기는 조금 짧고, 많고, 2시간 하기는 조금 짧고, 양이 지금, 요 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좀 짧게. 43장은, 예루 21장은 10절까지 1시간 하고 나온 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이제 깊은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또 새롭게 한 주간 또 일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감기가 많이 도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하고, 또 모든 안전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보아주실 간구합니다. 저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시험을 받을 때 그걸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